감사합니다. 15장에서 오늘 이 본문은 16장이고 이 전장이 15장이죠. 이 15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들과 이 별들의 숫자가 같을 것이다.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고백,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제 짐승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아브라함의 고백, 그 고백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16장을 넘어가면은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며 버텨왔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흔들리다 못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다른 의미로, 다른 방향으로 확신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사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레는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내가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가자. 그리고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전달하고 실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면 아마 이야기는 많이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만약에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레 정신 차리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자손을 당신의 몸을 통해서 나의 씨를 통해서 주실 거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고 우리 기다려보자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 뒤에 일어날 비극, 오늘 말씀과 같은 비극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저항이 없이 사레의 말을 그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사레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진 마음인 거죠.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에덴에서 하와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그 말없이 받아서 먹은 아담의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저버리고 사람의 방법에 귀를 기울인 결과는 그저 고통뿐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여주인이 가지지 못한 아이를 이제 내가 가졌다 라며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의 사이도 어려워집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막 분노를 합니다. 자신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분노를 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사레를 그냥 방치합니다. 그러자 사레는 자신의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레의 여종은 도망을 갑니다. 제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주변이 광야인데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으면은 그 광야로 도망칠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 잘 살고 해서 먹을 것도 풍족해 하고 했을 텐데,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도 또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으면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 광야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사막에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정말 심하게 학대를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믿음의 자녀가 얼마나 악해지는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갈은 자신과 주변의 관계가 하나하나씩 망가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죄의 결과는 관계의 파괴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참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때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쯤이면 응답을 해주셔야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를 사실 내가 결정하는 하는 게 아닌데 참 그 좁은 시야로 지금이야, 지금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재단을 하는 어리석은 제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시간표를 끌고 와서 그 시간표대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그걸 멈추고 만약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면 또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울부짖으면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다면은 하나님이 다시 격려해 주시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이야기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렸죠. 근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쟁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변의 모래보다 정말 많은 숫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함께 기다리던 백성들은 두려워서 숨고 막 결국에는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적은 너무 강해 보이고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무엘은 왜 오지 않는 것인가? 더 기다렸다가는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패배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어기고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나타나서 무서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셨으므로 당신의 나라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사에 대한 율법은 그 심판이 엄중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것을 알고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보기에 옳은 대로 그냥 행했잖아요. 완전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렇다면 사울 왕에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심판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뭔가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를 그냥 말없이 덮어주시면서 수습하시려고까지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5장에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보면은 그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제 중동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오늘 그 15장에 보면 동물을 둘로 쪼개놨습니다. 그 둘로 쪼갠 동물 사이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갔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두 사람 중에 언약을 깨트린 사람은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5장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그 쪼개진 동물을 지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깊이 잠재우신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홀로 이 언약에 대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결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결단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레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갈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도 외면한 여종, 사레에게 심히 핍박을 받은 그 여종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다시 사레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레와 하갈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약속의 자녀도 아닌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생긴 이스마엘을 갑자기 축복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번성함을 막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참 인간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된 밑바닥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들을 수 없이 외면 땅에 있던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만 힘들어지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나로 인해 누군가가 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또 제 삶에 있는 하갈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또 누군가로 인해서 한쪽 마음이 쓰리고 아픈 그런 사람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지만 참 때로 서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그런 여전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자격에 맞는 그 신실함, 그것을 보여주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지만 그 심판은 홀로 감당하겠다고, 그 책임을 홀로 감당하겠다고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불신의 결과, 그 사레의 불신의 결과를 직접 수습하시면서까지 말입니다. 홀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단순히 이삭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께서 신실하게 이루어오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직접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처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십자가로 저를 초청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결국엔 오늘도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하는,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부족한 저를 초청하십니다. 또 제 마음속 한 구석에 있는 하갈과 같은 상처받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내어 보이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온전히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참 불쌍히 여기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결국에는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제 삶을 다뤄가시고 만져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 끝에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또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나아가 저의 죄 짐을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새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저를 발견합니다. 내 자신을 아프게 하고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잊어버렸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주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갈처럼 제 마음속 한 구석에 그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그래서 홀로 마음의 구석에서 울부짖고 있는 제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 연약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풀어놓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새 힘을 회복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